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같이 이제 대하는데 신약 성경 첫 부분은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이름들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그 메시지를 들렸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왜 오셨는가?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그 특징이 언약을 성취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 그것이 아브라함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두 번째 특징은 사랑 때문에. 이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낳고 죽어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의 계보의 특징은 낳는 걸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죽는 것으로 인간의 운명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영원히 이어지는 것.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도 그 계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낳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신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 스스로의 삶도 관리 못하는 존재.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특징. 그 여인들의 공통된 모습 어떤 거였어요? 흠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분합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와 동침할 수 있으며 또 우상을 섬길 수 없으며 또 간음할 수 있으며 한 년 한 년 다 운명이 참 좋지 않아요.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신 걸 봐요. 인간의 약함을 알고 그것을 포용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메시아 계보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이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한 분이 글을 통해서 메모는 딱 이렇게 요약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인간의 기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 기원을 1절부터 10절까지 묘사했다고. 그러면 18절부터 25절까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기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의 탄생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별하던 예수도 그분이 신적인 존재,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의 특징 몇 가지 좀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흠 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흠 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자막 보여주시면서요. 네, 넘겨주시고 오늘 이 본문의 18절과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도 똑같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모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이 두 말씀 속에서 보이던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에요. 예수의 나심은 우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가 잉태하는 과정,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요. 잠자는 함께 하면서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은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개입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을 강조해요. 왜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 여기는 중요가 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에 이제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인간과 차별하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인간은 죄로 가득한 존재예요. 이 죄 있는 인간을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죄 없는 모습으로 오시기에는 무엇보다도 그 거룩하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도 점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한 여인의 몸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는데 인간이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세요. 이것이 성령을 통한 잉태 사건인 것을 말씀합니다. 고신대에 변조일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예수님은 원죄가 없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남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 즉 유전된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상태가 무엇인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모태로부터 나는 죄를 갖고 태어났다. 여러분, 아이가 이 땅에 세상이 오염도 되기 전에 벌써 태안에서부터 오염된 채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혈통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 그분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죄가 없는 모습으로 잉태할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 잉태한 사건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잉태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정혼한 남편 요셉은 이해를 못해요. 오해를 해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요셉의 심기가 불편해요. 어떤 남자와 동침했길래 누가 또 내 아내를 건드렸을까? 마음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의 마음을 아시고 20절 보니까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셔요. 천사를 통해서 현몽하면서 그 잉태한 것은 어떤 외간 남자와 동침한 게 아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잉태케 하셨다. 이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서 마음에 안정감을 가져요. 그런데요, 진짜 힘들어갔던 마리아예요. 여러분, 유대 문화 속에서 결혼 문화가 있는데 세 가지 문화입니다. 결혼하기까지. 첫 번째는 약혼, 두 번째는 청혼, 세 번째는 결혼이에요. 약혼 때에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양가 부모가 먼저 미리 만나서 결혼이 너무 중요하니까 미리 서로 이 아이들 장성하면 둘이 결혼시키자. 이래서 부모끼리 약속한 것이 약혼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이 장성해서 스스로 이제 판단을 결정한 때가 되면은 그 어릴 적 약혼에 대해서 다시 재다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혼이에요.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는 정혼 때예요. 이제 이 정혼 기간 1년을 지나면은 1년 후에 결혼식을 통해서 가정을 이뤄요. 그런데 이 정혼 기간에 잉태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이 정혼한 때에 동침하고 아이를 베면은요 돌로 쳐 죽여도 됐어요. 그럴 정도로 중죄로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잉태했던 사실을 읽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너무 좋지 않은 얘기인데 성숙함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이 태도가 있어요. 근데 실제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속에서 마리아도 힘겨웠던 그 흔적이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다가와서 얘기를 들려줘요. 마리아,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과 함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너무나 깜짝 놀라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아이를 가지려면은 사나이와 동침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천사가 한 예를 들어줘요. 너 친척 신족 엘리사벳 있지 않느냐?
그 여인이 어떤지 너도 알지 않느냐? 원래 아이를 못 낳는 불임 여성이었다. 그런데 노년에 아이를 배웠다. 지금 몇 개월인가? 6개월이지 않느냐? 지금 임신 6개월째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없는 분이시다. 지금 너 동정녀? 동침해야 아이를 갖는다고?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너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케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 그 권능으로 잉태케 하신다는 거예요. 초단전 능력,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인가? 예수도.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다. 창조주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자가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는 거 뭐가 불가능하겠느냐?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곳곳에 성령의 사역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시작 부분을 보면은 이 천하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수면의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흑암의 기품에 있을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의 창조의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 개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면서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 존재로 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개입하시는가? 성령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른 뼈의 환상, 시체예요. 뼈가 으슬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그 마른 뼈가 살아 역사해요. 군대가 되어져요. 그때 개입하신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의 감각도 없었어요. 예배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 찬송 졸리는 책이었어요. 그랬던 존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의 영입니다. 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오해했던 요셉의 마음도 다독거려주고 힘들었던 마리아의 마음도 다독거려주고,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실제 성령께서 그 몸을 통해서 잉태하셔요. 그 역사를 느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바로 그 메시지를 부각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흠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성령의 주도적인 개입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늘 되는 말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걸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사람들이요, 예수 못 믿기 이제 힘드는 사람, 주로 딴지 걸 때 이 얘기를 많이 걸어요. 어떻게 동정의 몸에서 잉태를 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그게 맞느냐? 생각을 해봐라. 자연 이치가 어떻게 그게 맞냐? 이건 인간 이성으로 맞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여러분, 이성의 잣대로 성경 보고 하나님을 보면은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이고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전능자다.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안 믿을 게 없어요. 못 믿을 게 없어요. 전능자가 하시는 일인데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사건은 무엇보다도 이성의 잣대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 예수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이 성령 잉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걸 믿어져요. 여러분 속에서 이 믿음이 견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이해되어져요. 히브리서 9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양심이 마비됐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얻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살렸는가? 흠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 잉태의 과정 속에서 흠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흠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이 히브리서 9장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서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십자가에 보여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예수의 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성령 잉태인과 똑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견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 보여준 메시지,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 흠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은 흠이 없지만 우리는 흠덩어리로 가득 차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대조시켜요. 예수님은 흠없는 분이에요. 구원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가 많아요. 죄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함정에서 빠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건져줘야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인간의 죄성,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은요 인간의 실상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십시오.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 속은 온통 골병이 든 모습, 발바닥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 매맞은 곳,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 그래서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 못하는 상태. 완전히 망신창이에요. 성한 데가 없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피폐해진 모습. 예레미야 1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내 내면의 상태, 내 생각, 내 언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힌다고.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오염, 부패 그 자체예요. 완전 쓰레기통 같은 존재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좋게 보지 않아요. 너무너무나 죄로 얼룩져 있어요. 건드는 것마다 죄가 튀어나와요. 생각도 태도도 언어도 전적인 부패, 구제불능의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이 죄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끊임없는 인간의 죄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일 때 다윗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도 넘어져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것으로 인해서 구국 영웅이 됐던 사람인데 그가 무엇에 무너졌어요? 자기 안에 죄.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골리앗은 때려 눕혔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무너져요. 여러분, 삼손 괴력의 사나이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가 뭐에 무너졌나요? 죄에 무너졌어요. 힘없이 무너져요. 죄의 욕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숙감에서 종종 보잖아요. 그렇게 똑똑해요. 잘 나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쥐주삼은 너무 흠집이 많아요. 청문회 때 피고 신문하듯이 하는데 정작 그가 그 자리에 가면은 그의 과거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학위를 많이 받으면은 치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비치는 반면에 그림자가 너무 강해요. 너무나 어둠이 가득 차요. 왜 이 땅이 이렇게 고통받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인생길을 사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 속에 흘러는 것들이 좋은 게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끊임없이 죄를 잉태해요. 죄를 계속 쏟아내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직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래서 예수님 오셨다고. 내 스스로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흠이 없으신 그분이 이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오셨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어거스틴 하면 참 유명합니다. 신학의 토대, 근간을, 이 뼈대를 세운 분이에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과거가 좋지 않아요. 젊어서 방탕했어요. 사생을 낳았어요. 이교대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한 청원에서 소리를 들어요. 책을 들고 읽으라고. 책을 들고 읽어보라고. 눈앞에는 책을 들고 있는데 성경의 한 부분이었어요. 로마서 13장. 나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사람은 누더기 옷만 입었어요. 죄악의 옷만 입었어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예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거룩의 옷,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됐어요. 이 말씀 앞에 이분 인생이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어둠이 죄악이 끊어져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위대한 족절 남긴 학자로 쓰임받아요. 그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안식, 평화 어떻게 가능가? 주님과의 만남, 나를 만드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에 대한 만남이 있어야 비로소 영혼이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셔요. 죄의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이 죄와 싸움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어요. 로마서 8장 가면 완전 반전이 일어나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해 해방감을 누려요. 자신감을 얻어요.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순간, 그분의 손을 의지하는 순간 어둠이 죄악이 힘을 잃어요. 나를 붙잡으면 힘들어요. 지쳐요. 넘어져요. 내가 나를 이길 자신이 없어요. 내 안은 약함 투성이에요. 죄악 가득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붙잡고 의지하면 죄도 이겨요. 세상도 이겨요. 여러 날마다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믿음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너무나 분명히 설명했어요.
이건 배경이 있습니다. 삭개오 집안. 삭개오가 돈도 있었어요. 지위도 있었어요. 부자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도 왕따 당해요. 삶이 공허해요. 내면이 메말라요. 사막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눈과 눈이 마주쳐요. 그를 내려오게 하셔서 내가 네 집 가겠다.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에서 비로소 평안을 누려요. 자유를 얻어요. 진정한 만족, 기쁨을 얻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모아놨던 재물을 나눠줘요. 삶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변화가 생겨요.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인생 방황한다는 거예요. 헛되게 산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 재정 낭비. 그런 인생을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길 잃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나 주변 사람들,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방황하고 힘든 사람들, 다른 대안 찾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소개해 줘야 돼요. 그분을 소개해 줘야 그분에서 안정을 누려요. 그분에서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바른 길잡이 안내자 역할을 주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세 번째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겠어요.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세 번째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22절, 23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셔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7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임마누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사야 7장은요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아하스 왕 때 일어났던 한 스토리가 거의 이렇게 펼쳐집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그때 이 아하스와 백성들이 성경 보니까 숲의 나무가 흔들린 같이, 숲의 나무가 흔들린 같이 마음이 완전히 휘청거렸어요. 흔들흔들했어요. 두려움, 공포로 가득 찼어요. 우리 죽는구나, 망하는구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줘요. 걱정하지 말라. 이들은 타담한 부짓갱이다, 소멸된다, 사라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더 말씀을 거들어요. 하나님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돌보신지 그 징조를 구하면 반드시 그걸 보여주겠다. 근데 아하스가 그렇게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징조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허세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 이해가 가셔요? 임마누엘 이 메시지는요 인간의 두려움, 불안에 있는 상태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두려워 떨는가?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하잖아요. 자신이 어떻게 인생이 일어날지 고민이 많다고, 걱정이 많다고, 땅이 꺼질 정도로 탄식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 다른 데 있잖아요. 근본 부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왜 두려움 가운데 처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범죄한 이후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분리불안,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인간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상태, 두려움, 불안 가운데 인생 힘겹게 사는 그 모습, 이 근본적인 내면의 정서를 만져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은 떠나요. 불안은 떠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로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보십시오.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장의 임마누엘이 마지막 28장의 임마누엘로 끝나요. 시작도 끝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분명한 게 없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사람이 있다가도 사라져요. 부모 평생 또 나를 못 지켜요. 그러나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요. 이거 하나 들면 어떤 인생의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이 두려움, 이 불안감, 날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불안을 떨쳐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아주 대범한 장수였는데 그도 인간이라 붙잡혀요. 성경을 보면 시편 56편의 그의 모습입니다. 이 56편 배경에 있어요. 그가 이 사울한 추격을 받다가 도망가요. 이 가드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근데 거기에 붙잡혔어요. 그때 쓴 시가 이겁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이에요? 골리앗 태어났던 고향이에요. 거기에 붙잡혀 갔으니 원수예요. 죽을 목숨이에요. 그 순간에 그가 붙잡아놓은 뭐니까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하나님 붙잡는 순간 두려움이 떠나요. 힘을 잃어요. 시편 118편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까. 하나님이 내 편 되면 끝나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떨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늘 함께하게 해요.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축복합니다. 남들이 힘겹다, 어렵다, 불안하다, 두려워한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 표정만 봐도 사람들이 진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들을 만큼 여러분 심령이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사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어요. 그분이 내 인생 붙잡고 있는데 뭐가 두려우고 뭐가 불안하겠어요. 오늘 이 본문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겠어요?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흠없으신 그 예수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 흠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죄에서, 이 죄의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약속?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두려움, 불안 가운데 성경 9구절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영으로 영원토록 떠나진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홀로 이렇게 걷는 여정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의 여정이에요. 날마다 주의 손 붙잡고 주님과 교감하면서 주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